함께 책 읽고 싶은 목사 유목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도덕법, 도덕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률은 모든 인간이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에 불과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누구에게나 도덕률, 바른 행동 규범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집단적 바른 행동 규범, 도덕률은 자연법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장 달려가서 돕는 욕구, 두 번째는 나에게 올 위험을 피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 바른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말하는 옳고 그름, 인간 본성의 자연법은 위와 같은 두 가지 바른 행동 규범 목록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 자연법은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위험이 올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야 한다는 강력한 내면의 충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 본성의 법칙, 자연법을 인간의 본능, 욕구와 동일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에 의한 행동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는 그것이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욕구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1등의 자리를 안겨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또 다른 타인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뺏고 불공정함을 부여하는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 바른 행동 규범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나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의 바른 행동 규범, 도덕률이 나치의 도덕률, 바른 행동 규범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바른 행동 규범이 나치의 바른 행동 규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나치가 바른 행동 규범, 도덕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치는 올바른 일을 행한다는 철저한 신념 속에서 수만 명을 죽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반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법칙, 옳고 그름의 문제를 도덕률, 바른 행동 규범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자연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자연법은 인간의 바른 행동 규범, 본능, 욕구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도덕률, 바른 행동 규범으로 판단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본래 존재한 인간 내면의 법칙, 자연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연법의 법칙 안에서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함께 책 읽고 싶은 목사 유목민입니다.